제가 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책을 좀 검색하면서 제가 좀 참고할 책들을 보고 있는데 그 재미있게 그 제목과 관련된 책들이 한두 권 있더라고요. 오늘 이 책인 믿음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정요석 교수님이 쓰신 믿음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믿음의 힘이란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서두에. 믿음은 무엇일까요? 전산화된 개역개정 성경 프로그램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무려 23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에 대한 오해도 그 횟수만큼이나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참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죠. 그만큼 성경에서도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믿음에 대해 오해도 믿음이 뭐지?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정리하기 어려운 게 믿음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먼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이 낭떠러지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 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갖고 그가 지금 저기 낭떠러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하루, 이틀, 며칠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며칠 버틸 수 있을까요? 에?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팔에 힘이 빠지고 버틸 힘이 없게 되죠.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의 믿음은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했죠. 즉 이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저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그래, 난 버틸 수 있어.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올 거야. 그런 믿음. 누군가 날 도와줄 거야.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버틸 수 없어. 어떤 존재가 나에게 와서 나를 잡아줄 거야. 그 믿음. 할렐루야. 내 힘으로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보다 힘센 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난 여기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누가 나를 끌어당겨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즉 전자의 믿음은 출발이 바로 나로부터의 출발이에요. 내가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은 금방 무너지게 돼요. 난 할 수 있어. 내가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소망하면 나 그 믿음이 있거든. 이루어질 걸 내가 믿거든. 그럼 이루어질 거야. 그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 믿음이 과연 건강한 믿음일까? 이 책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 책의 지인이 1997년 15대 대선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나간대요. 근데 이 후보자가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세할 때마다 특히 크리스찬들 앞에서 내가 대선에 후보로 나왔으니 나를 찍어달라고 유세하면서 뭐를 인용하냐?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내가 바라면 보여주니까 내가 바랍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 그걸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축복하실 거야. 대통령이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면 열심히 유세했대요. 됐을까요? 표를 너무 적게 받아 떨어졌답니다.
이 믿음의 출발이 뭐냐?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거라고 하니까 마치 그 믿음의 출발이 내가 바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이나 적극적 사고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하면 그래, 나는 확신이 있어. 난 될 거야. 나는 메달 딸 거고, 난 합격할 거고, 승진할 거고, 나는 부자 될 거고, 난 믿음이 있어. 자기 체면, 적극적 사고,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가지면 적극적 사고가 나와요. 긍정적 사고가 나와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이 나와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적극적인 태도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즉 내가 바라는 것. 또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을 자기의 소원이나 목표나 야망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알게 하며 무엇하게 하며 알게 하며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무슨 수단? 인식 수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인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되고 보여져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는 순간, 즉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냥 우연이야. 죄수가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재수 좋아가 아니라 그렇게 재수 좋도록 좋은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내가 고백하게 하는 것, 믿음이. 그 믿음이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여러분이 인식되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힘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아까 제가 나로부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이 매달림에서 버틸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 나로부터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의 근거, 나에게 믿음, 나에게 힘을 주는데 이 힘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하나님의 사랑. 즉 내가 적극적 사고를 통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떨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어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뭐냐? 내가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사도 바울이 믿는 그 고백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요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그런 인정하는 것,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운데 참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나를 잡아서 끌고 간다는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믿어, 내가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처음 믿음이 있어 보여요. 아까 매달릴 때 처음은 잘 버텨요. 힘이 있으면 나름대로 능력 있고 사회생활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잡는 사람 처음엔 잘해요. 하지만 1년, 2년, 10년이 흐르면 다 사라져요. 왜? 언제나 내 힘으로 못 버티거든. 놀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의 근거, 내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음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믿음을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분의 사랑이 시작이고 그분의 사랑의 주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 시험도 앞두고 취업도 앞두고 때로는 시합도 앞두고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나는 될 거란 믿어. 그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건 나의 소망이에요. 진짜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고 있기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언제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늘 있기에 이런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주셔도 안 주셔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인식되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시작. 하나님의 선물. 이런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끌고 가게 하시는데 그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기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무엇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음이 있어.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믿어질 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질 때, 그때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다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성도들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자꾸만 나와요. 내 믿음. 목사님, 저는 소나무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넌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저 믿음 좋아요. 이게 자꾸만 나에게 자꾸만 이게 집중이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오늘도 함께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그렇죠. 무엇을 믿어요? 우리 믿음의 근거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3차 전도 마치고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 로마의 배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다 배가 다 파손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이지만 그 많은 사공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하되? 말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 앞에 서야 하겠고? 즉 로마로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무엇 하신 그대로? 그렇죠. 말씀 동그라미.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누구를 믿노라? 자,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뭐예요? 뭐를 믿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꿈이 있었어요. 뭐예요? 로마로 가는 꿈이에요. 아, 나 로마 갈 거야. 나 갈 수 있어. 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그걸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보여줄게. 허락해줄게. 너의 그 소원을 내가 오케이. 그 말씀을 주셨기에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그가 믿었죠. 뭘 믿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꿈꾼 거를 믿었다면, 꿈꾼 거를 믿었다면 그 믿음은 나로 출발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이때 만약에 갔다면 자기로 출발해서 그래, 내 믿음이 이렇게 날 만드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가 자꾸만 내 감정이 되고 기분이 돼요.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확 달라져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내가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며 가겠습니다.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보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믿음의 출발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나는 무엇 할까요?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다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뭐예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여러분께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로 다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아마 승리하고 살아가죠. 그러고 보니까 내 게 없네. 드릴 게 없네. 그럼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드리잖아. 예배 드리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한다고 착각해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단지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야. 물론 표현은 드린다고 표현하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반응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 저걸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깨달았어요. 감사해요. 반응. 그 반응이 믿음인 거고 그 반응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타나는 것. 주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는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주신 거 내가 감사해요.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바로 감사요, 우리 믿음의 반응,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과 감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감사는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느껴지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찌르면 움직이듯이, 그냥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누가 찌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는 순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인식되는 순간 반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시오. 감사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사과 주면서 감사해야지. 하나 더 주세요. 사과를 줬더니 하나 더 달래. 그게 아니라 하나를 주면 감사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순간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0시간 기도운동 하면서 어떤 은혜가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1000시간 기도운동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더 깊이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냥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게 돼. 그냥 표현하게 돼.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어. 부모님 생신을 맞아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 생신을 맞아서 부모님께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들을 그 기분으로 부모님 댁에 달려가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기쁨으로 달려가요. 억지로 달려가지 않아요. 얼른 대접드려야지. 얼른 표현하고 싶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절기를 보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한번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감사,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성도들이 하루에 1000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얼마 감사? 1000원 감사. 1000원 감사. 예. 우리가 1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면 얼마가 돼요? 네, 36만 5천 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여러분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목사님 저는 1000원 감사가 어려워요. 500원 감사해볼래요. 오케이. 목사님 저는 1000원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2000원 감사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가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자,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 저에게 주신 은혜. 저는 이번에 제 이 감사를 하면서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하고 제 두 자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자녀를, 제 아내를 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두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신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번에 저의 식구수대로 감사하려고 해요. 저의 식구수대로. 이건 저의 은혜예요. 저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여러분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감사가 있는가?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반응이 나오는 거죠. 억지로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올 때 여러분 기쁨 발걸음으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드시네. 할렐루야. 주 앞에 달려올 때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이거 드리고 싶어 달려와요. 과일을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는데 과일 드리고 싶어 하나님.
어려운 기간, 우리가 기간들을 섬기고자 달려갑니다. 또 이번 선교헌금으로 또 어려운 기회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드리고 싶어 달려갑니다. 예. 마치 부모님 댁으로 내가 선물 드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 은혜 모르는 자녀는 별로 관심 없죠.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아는 사람은 뭘 해드려도 아깝고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자녀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 달려오면서 그런 사랑의 마음, 1년 동안 지켜주신 마음,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최고의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함께 집중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한번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녹아지는 이번 특세 그리고 집세, 집중 새벽기도, 집세와 특세 뭐든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독수리보다 무서운 새가 뭐다? 특세. 특세하는 순간 다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연락해서 차를 어떻게든 얻어 타고 오시든 어떻게 해서라도 주 앞에 달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이 일천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가 이제 많이 해서 아마 이번 주를 특세를 하고 주중에 기도하면 왠지 이번 주가 되면 1000시간이 채워질 것 같아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셔서, 근데 저희가 수요와 금요기도는 제가 안 해요. 왜? 새벽에 집중하자. 일찍 자고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예.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 은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억지로 부담의 감사절이 아니라 기쁨의 감사절,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빨리 달려오고 싶은, 하나님께 빨리 감사하고 싶은 그런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감사는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보여지죠. 감사가 보여지지 않는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늘 보이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여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끌고 가실 거예요. 저는 이번 1000시간 기도운동과 함께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하는 것,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여러분이 붙잡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구합시다. 믿음 구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것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갖고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갖고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고백하는 우리 찾으시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